이번 시간에는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이라는 주제로 골로새서 1장에 나온 이야기를 간단히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단어는 참 어찌 보면 되게 어려울 수 있는 단어이긴 하지만 좀 그것을 이제 우리가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는가 좀 간단히 이야기를 해볼 계획이고요. 아마 이 주제를 제가 여러 번 다루지 않았나 생각은 듭니다. 아무튼 일단은 이제 구약 성경에 보면은 이사야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죠. 여호와의 말씀에 내 생각은 너희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 길과 달라서 하늘이 땅보다 높음 같이 내 길은 너희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 생각보다 높으니라. 즉 여기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뜻과 사람의 뜻은 상당히 차이가 있다. 우리가 이런 걸 좀 먼저 생각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사람이 생각하는 것들, 사람이 뭔가 계획하고 뜻하고 알고 있는 것들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것과는 매우 다릅니다. 우리가 경험적으로 성경을 많이 보면 볼수록 또 하나님의 뜻에 따라 보면 따라 볼수록 이 문제에 대해서 더 선명히 알 수 있게 되죠. 사람의 생각의 무익함을 아는 것, 그것이 아마 하나님의 뜻을 아는 데 있어서 아마 가장 중요한 문제가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드네요. 아무튼 이제 우리가 이 문제에 대해서 가장 먼저 생각을 해볼 때 먼저 이제 그냥 이 신앙생활이랑 무엇인가부터 좀 제가 이야기를 드려보려고 하는데요. 그러니까 우리가 많은 사람들이 교회에 다니고 기독교인이기도 하죠. 뭐 다른 종교를 가진 사람들도 있겠지만 아무튼 많은 사람들이 어쨌든 예수를 믿는다고 하고 교회에 다니고 스스로를 기독교인이라고 말하고 그러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그런데 이 기독교라고 하는 것은 어떤 점에서 다른 종교와 별반 다를 게 없어진 것처럼 보여요. 제가 보기에는. 왜냐면은 예를 들어 우리가 무언가를 이제 신에게 기도한다고 했을 때, 뭐 예를 들면 이런 거죠. 뭐, 내일 무슨 시험이 있는데 잘 보게 해주세요. 뭐 이런 기도를 한다든지, 성공하게 해주세요.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예수를 믿는 어떤 영업장에 가보세요, 한번. 딱 건물에, 가게에 들어가면, 뭐 식당이나 뭐 이런 데 들어가면 딱 간판이 있잖아요. 거기에 이제 하나님 말씀을 이렇게 적어놓죠. 일반적으로 너의 시작은 미약하였지만 후에는 창대해질 것이다. 이제 이런 구절들을 많이 붙여놓죠. 그러니까 이제 복받기를 원한다는 거죠. 사람은 복받기를 원한다. 이게 가장 좀 근본적인 것 같아요. 근데 이 문제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무엇라고 말씀을 하느냐 이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5장에서 우리 팔복설교라고 하잖아요. 이런 구절들이 나오죠.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다. 의를 위하여 핍박받는 자는 복이 있다. 뭐 제가 세 가지만 가져왔는데 이 마태복음 5장에서 말하는 복이 의미하는 거 너무나 단순한 거예요. 사람이 생각하는 복과 하나님께서, 주님께서 생각하시는 복하고 너무 다르다는 거죠. 사람은 뭔가 내 일이 잘 풀리고 잘 되고 뭐 부와 권세를 누리고 뭐 이런 거를 복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하나님께서는 심령에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 애통하는 게 복이 있다. 애통하는 게 어떻게 사람의 복일 수가 있겠어요. 사람이 생각하기에는 그런 거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말씀하셨다는 거죠. 이게 왜 그러냐 그거예요. 왜 그러냐. 사람의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은 너무나 다르고 하나님께서는 사람이 감히 볼 수 없었던 것들을 바라보고 계시고 사람의 눈에 보이지 않는 그 너머를 보고 계시기 때문에 그 너머에 필요한 것이 무엇이고 그때 사람에게 무엇이 필요하고 사람이 어떤 인생을 살아야 하는가에 대해서 알고 계시기 때문에 이렇게 말을 하는 거잖아요. 뭐 예를 들어서 뭐 북이 영화를 누려요. 근데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고 그 후에 심판이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이 짧은 인생, 뭐 우리의 인생은 70, 길면 80인데 그게 무슨 유익이 있냐 이거죠. 영원한 심판이 그 뒤에 있는데. 그런 거잖아요. 그러한 관점에 의해서 이 복에 대한 주님의 말씀들이 완전히 다르게 나타나는 거예요. 그럼 이제 어떤 분들은 이제 구약계 일부, 뭐 신명기나 잠언 같은 걸 이야기하면서 여기 순종하면 재물이 더해진다고 하지 않습니까? 이제 이런 이야기를 할 수가 있거든요. 그러면 이제 그거는 제가 지금까지 수없이 많이 말했던 이 구약 시대는 그림자잖아요. 구약 시대 때는 무언가 실체가 드러나기 전이었어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 예수님을 몰랐기 때문에 예수님에 대해서 알긴 알았죠. 그러니까 메시아가 올 것을 알고는 있었지만 그 실체를 보지 못했던 거잖아요. 그 그림자를 본 거잖아요. 그래서 그들은 완전히 이해를 못했어요. 그래서 그림자로 남겨졌고 하나님께서는 그 시대를 그 몽학 선생에게 맡겨준 시대라고 하잖아요. 그 갈라디아서에 보면은 보호 감찰을 하던 그런 시대였어요. 그래서 그때는 하나님이 정말로 원하시는 그 완전한 면모들이 드러나지 않았기 때문인 거죠. 지금은 그렇지 않아요. 그러니까 구약에서 뭐 재물을 얻는 자는 복이 있다 이런 구절과 이 예수님의 말씀이 충돌하는 게 아니에요. 사실 근데 그런 말을 던지는 분들은 그냥 그런 말을 함으로써 재물을 더하고 싶은 그 자신의 어떤 심중의 말을 그냥 지지하고 싶을 뿐인 거잖아요. 우리가 정말 구원을 받았다면 만약에 이 두 생각이 충돌한다면 무엇이 맞는지 그냥 자연스럽게 알 수밖에 없는 건데 그냥 그러기 싫기 때문에 이런 구절도 있지 않느냐라고 핑계를 댈 뿐이 아닌가요? 아마 정말로 구원을 받았으면 아마 그렇게 생각하실 것 같아요. 그래서 복이라는 것은 단순히 이 세상에서 우리가 무언가를 더 누리는 것이 아니라 세상이 아니라 오는 세상에서 영원한 복을 얻기 위해서 이 세상에서는 주님처럼 차라리 가난한 자가 되고 애통하는 자가 되는 거죠. 예수님은 어떤 분이셨어요? 예수님은 누구보다도 심령이 가난하셨고 누구보다 애통하셨고 누구보다 핍박을 받으셨잖아요. 그뿐만이 아니죠. 예수님이 얼마나 초라한 인생을 사셨는지 성경은 너무나 많은 이야기를 해주고 있어요. 만약에 그것이 만약에 복이 아니라면은 어떻게 하나님께서는 자기의 독생자이신 예수님을 가장 저주스러운 인생으로 보냈는가? 이게 더 이상한 거거든요. 우리는 예수님의 삶도 살펴보지 않고 그냥 잘 먹고 잘 사는 게 복이라고 그냥 막연히 생각할 뿐인 거죠. 하지만 실제로는 그렇지 않죠. 우리가 이런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는데 오해가 생기고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는데 어려움을 갖게 되는 거예요. 이런 생각 가운데 있을 때 우리는 사실 하나님의 뜻을 구한다기보다는 그냥 내가 복을 받기 위해서 그냥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죠. 하나님 저한테 복 좀 주세요. 이런 이야기를 계속해서 할 뿐인 거죠. 그러나 이제 어떤 사람들은 좀 더 성경을 배우고 하나님을 배워가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뜻을 알고 싶다는 생각도 하기도 해요. 그런데 이제 이 특정한 문제에서 정확히 하나님의 뜻을 아는 법이 있느냐 이런 거는 저는 없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없을 거예요. 거의 확신할 수 있습니다. 뭐 이런 거죠. 특정한 문제라 하면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이 있어요. 이력서를 넣었어요. A 회사도 합격을 했고 B 회사도 합격을 했고 C 회사도 합격을 했어요. 이 셋 중에 어디 가는 게 하나님의 뜻일까? 저는 그런 거는 찾을 수 없다고 생각을 해요. 물론 이제 예를 들어서 이 C라는 회사는 아주 불법적인 곳이다. 뭐 이러면 이거는 당연히 아니겠죠. 근데 그냥 A, B는 그냥 그만하다. 뭐 월급과 뭐 약간 근무 조건에 약간 미묘한 차이가 있지만 그냥 평범한 회사다. 이러면 우리가 구분하기 어렵죠.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그냥 인생에서 모든 것을 그냥 하나님의 뜻으로 생각을 하고 뭔가
내 인생에 진짜 필요한 것을 구한다고 할 때 이런 문제에서 하나님의 뜻을 아는 법은 없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왜 그러냐? 이것은 사실은 나의 생업에 관한 문제일 수 있는데요. 우리가 생업의 목표가 단순해지면은 이 문제도 그렇게 큰 문제는 아니게 돼요. 여러분들은 우리는 왜 직업 생활을 하는 걸까요? 우리가 사회에서 현대인들이 그런 것처럼 뭔가 자신의 꿈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가 직업 생활을 하나요? 혹은 막대한 부를 얻기 위해서 하는 걸까요? 만약에 그런 게 아니라고 한다면 우리가 일용할 양식을 얻기 위해서 직업 생활을 한다고 하면은 그냥 단순하게 A, B 중에서 고를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해요. 이런 문제들은 하나님의 뜻하고 그렇게 많이 관련이 없다는 뜻이에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이런 거예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왜 우리가 답을 얻지 못하느냐? 이런 문제들은 우리가 구하는 것 자체가 잘못된 거예요. 답을 얻을 수 없는 거. 그냥 나한테 내가 원하는 거. 사실 뭐 예를 들어서 이 A라는 회사가 굉장히 매력적이에요. 뭔가 돈도 더 많이 준다고 하고 뭔가 아무튼 굉장히 매력적이에요. 근데 뭔가 그냥 그리스인의 양심상 뭔가 약간 찝찝한 게 있어요. 뭔가 저기를 가게 되면 뭔가 신앙생활 하기에 좀 불편할 수도 있을 것 같다. 뭔가 곤란한 상황이 있을 수도 있을 것 같다. 뭐 이런 느낌이 예를 들어 있다고 칩시다. 교제하는 것도 불편하다. 뭐 이런 식으로. 그럼 이제 구하는 거예요. A랑 B 중에 어디 가는 게 맞을까요? 왜 구하고 있어요? 그냥 A가 좀 아닌 것 같다 싶으면 B를 가면 되는 건데 그냥 A를 가고 싶은 마음을 못 버리니까 그냥 구해보는 거잖아요. A가 혹시 맞지 않을까라는 기대치를 가지고 구하는 거잖아요. 우리는 무언가 올바르다고 생각하는 것이 있으면 즉각적으로 행동을 하면 되는데 행동하지 않으면서 그냥 여기에도 뜻이 있지 않을까? 약간 이렇게 하는 거잖아요. 그런 것에서는 우리가 받기가 힘들어요. 잘못 구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것이 이제 우리가 고집이 센 거죠. 우리가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지 않는 거죠. 그래서 거만한 자는 지혜를 구하여도 얻지 못하거니와 우리가 이런 문제에서는 지혜를 구해도 얻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이런 문제에 하나님의 뜻이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럼 하나님의 뜻은 어디 있느냐? 이런 말씀처럼, 예를 들면 이런 말씀처럼 아주 명료한 데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는 갈라디아서에서 이런 구절을 봐요. 스스로 속이지 마라. 하나님은 만으로 여김받지 않으신다. 사람은 심은 대로 거둔다. 내 삶에서 내가 심는 게 있어요. 내가 원하고 내가 하고자 하는 일이 있어요. 내가 투자하는 게 있어요. 뿌린 대로 거둔다는 거예요. 뿌린 대로 거둔다. 그리스도인으로 살면서 대부분 이제 사실 형제님들, 저와 가까이 교제하는 형제님들과 많은 대화를 나누지만 그렇지 않은 분들과도 우리가 종종 이야기할 기회가 생기잖아요. 뭐 아예 믿지 않는 사람,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사람, 성경을 부인하는 사람, 혹은 그것들을 다 인정하지만 우리가 생각하기에 좀 같은 형제라고 보기 애매한 사람, 여러 가지의 사람들을 만난다고 쳤을 때 특히 이제 하나님을 안다고 하는 분들이 많이 하는 질문이 다 이런 거예요. 이런 행동이 뭐가 나쁠 게 있느냐? 뭐 이런 질문이죠. 근데 그런 것들을 애매한 거예요. 그런 것들이 뭔가 성경에 그런 거 안 써있지 않냐? 뭐 이런 거. 어떠한 행동을 하고 나서 성경에 이런 거 하지 말라는 말 없지 않냐? 예, 그래 없죠. 근데 그 성경의 전체에 흐르는 어떤 흐름이 있잖아요. 하나님께서 무엇을 원하시고 무엇을 원치 않으시는지 그 뿌린 대로 거둔다는 거예요. 그래요. 그 사람은 그렇게 말할 거예요. 이거 성경에 써있지 않아. 하나님께서 이거 하지 말라고 안 했어. 근데 정말
하나님 만나서 이거 하나님께서 하지 말라고 안 써놓으셨잖아요. 이게 될 것 같아요? 그게 정말 된다고 믿으시는 건가요? 아닐 거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만홀히 여기는 거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거잖아요. 우리는 이런 문제들이 되게 많다는 거예요. 우리는 생각보다 우리 양심으로 많은 것들을 알 수 있는데 일부러 그 눈을 감고 나서 다른 답을 찾을 때가 많이 있죠. 그래서 우리가 이 양심에 깨어 있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뜻을 아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골로새서에서는 이렇게 말하죠. 너희로 모든 신령한 지혜와 총명에 너희의 어떤 지성과 어떤 그 이해, 그 우리의 어떤 마음, 총기, 그 생각, 이런 것들을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으로 채워라라고 말하는 거예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특정한 문제를 구별하는 하나님의 뜻이 있는 게 아닌 거예요. 뭐 이거 할까 저거 할까 이거에 하나님의 뜻이 있는 것이 아니고, 그런 건 다 우리 밖에 있는 문제라는 거죠. 이 우리 밖에 있는 문제에 대해서 어떤 불확실성, 몰라요. 우리가 일로 가면 무슨 일이 일어나고 절로 가면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몰라요. 이런 거죠. A란 곳이 더 신앙생활 하기에 좋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더 고난이 있을 수 있고, 반대로 나는 더 뭐 성공하고 싶어서 A를 갔는데 내가 기대했던 그런 곳이 아닐 수도 있어요. 근데 그런 것들은 다 하나님의 뜻 속에 있는 거고, 거기서 우리를 낮추시고 우리를 하나님께 더 숙이게 하고자 하는 하나님의 어떤 초월적인 섭리가 분명 있을 거예요. 어디로 가든지 간에. 우리 인생은 사실 뭐 쉽게 요즘 말로 하면 2회차가 없잖아요. A를 선택했다 B를 선택해볼 기회가 없거든요. 그 모든 것 속에 하나님의 뜻이 있다라고 우리가 받아들이고, 어디로 가도 결국 고난도 있고 희노애락이 있기 마련일 거잖아요. 그 삶 가운데서 우리가 하나님을 배워가는 거죠. 우리의 마음속에 우리의 지혜와 총명에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을 채워가는 거예요. 그래서 밖에 있는 문제, 불확실하고 모호한 그런 문제들에 대해서 확실하지도 않은 걸 가지고 판단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의 삶에, 양심에, 일상에, 범사에 하나님의 뜻을 아는 걸 채워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무엇을 바라시는지, 무엇을 원하시는지, 우리는 그런 것들을 충분히 알 수 있는 것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범사의 주님의 이름으로 행하는 것이 가장 중요해요. 이게 이제 골로새서 3장에 나오죠. 그래서 골로새서는 여기 나온 이렇게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으로 너희가 채워지길 바란다라고 하면서, 그 채워진 우리 안에 채워진 하나님의 뜻을 가지고 이제 오류를 벗겨내라. 그 너희 가운데 있는 잘못된 가르침으로부터 벗어나라. 뭐 그래서 이제 뭐 일부러 겸손함이라든가 뭐 잘못된 종교 예식, 그 육신을 자랑하는 어떤 종교 예식의 형태, 그런 것으로부터 벗어나라, 이런 얘기들을 쭉 하는 거고, 3장에 이르러서는 이제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해서 그 너희 마음속이 지혜로 채워지고, 그것을 통해서 피차 권면하고 가르치고 함께 찬양하고 뭐 이런 일들을 같이 하라는 거죠. 그 가운데서 무엇을 하든지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해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주 예수의 이름으로 행하는 거예요. 내가 어떤 행동을 할 때 내가 이것을 주 예수의 이름으로 행한다라고 생각하면서 행동한다는 거예요. 그때 내가 어떻게 하는 것이 과연 예수의 이름으로 하는 것일까 우리가 생각해 보면서 하면 되겠죠. 이게 어렵나요? 저는 이거 되게 쉽다고 생각하거든요. 안 할 뿐이지. 우리가 육신의 정욕이 강하고 우리가 순종하기를 싫어하는 그런 우리의 육신의 경향성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싫어할 뿐이지, 이거를 모르는 것은 어렵지 않다고 생각을 해요. 이런 것들을 하기가 싫기 때문에 다른 거짓된 가르침, 하나님의 뜻이라고 가장된 어떤 다른 문제들, 이런 것들을 가져오기를 좋아하는 거죠. 생각을 해보세요. 옛날에 제가 이런 얘기를 하는 사람을 들은 적이 있거든요. 진짜 별 사람 다 있는 거거든요. 세상에 뭔가 오염된 물질들이 이렇게 다 흘러가서 바다로 간대요. 그래서 바다에 있는 생물을, 그러니까 생선 이런 거 있잖아요. 해산물을 먹는 건 안 좋은 거래요.
뭐 과학적으로 그럴지도 모르겠어요. 어쩌면 과학적으로 그럴지도 모르겠는데, 아니 그게 도대체 우리 신앙과 무슨 상관이 있냐는 거예요. 주님께서는 그러셨잖아요. 입으로 들어가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지 못한다. 그것들은 그냥 뒤로 나간다. 소화시키고 배설물로 나가면 끝난다는 거죠. 들어온 것들은. 근데 입에서 나오는 것이 더럽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주님께서는 전혀 다른 얘기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면 그런 얘기 하는 게 맞아요? 근데 그런 사람들이 기독교인이라니까요. 그런 이야기를 하는 교파가 있어요. 제가 그 교파 이름은 까먹었는데 뭐 알아도 제가 여기서 말하기는 좀 그렇고, 그런 말을 하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거죠. 누가 봐도 우스운 얘기잖아요. 근데 그런 것들을 또 믿고 따르고. 우리가 TV에 보면 얼마나 그런 게 맞아요. 그리고 요즘 같이 어떤 정치적으로 불안전한 시대에 이쪽 정파를 지지하는 종교인들, 또 저쪽 정파를 지지하는 종교인들이 있잖아요. 근데 주님께서 그러한 일에 참여하는 걸 보셨어요? 주님께서는 더 극렬한 상황 속에서도 참여하지 않으셨어요. 주님의 살던 시대는 우리 시대로 말하면 일제시대 같은 거예요. 우리 지금은 사실 저도 정치를 잘 모르지만 이쪽 저쪽 중에 누가 맞는지 전 잘 모르겠어요. 근데 예를 들면 일제시대 때 그 독립운동하던 사람이 있고 그 매국노가 된 사람이 있어요. 그럼 매국노가 된 사람이 나쁘다. 그냥 우리는 그렇게 누구나 다 그렇게 인정할 수 있잖아요. 근데 주님은 그런 문제에 대해서도 깊이 관여하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그 정도로 주님께서는 세상 일에서 멀었어요. 그렇게까지 먼 것. 주님이 그러셨는데 어째서 우리가 세상 일에 가까울 수가 있죠? 그런 거잖아요. 우리가 그래서 성경을 보고 주님의 삶을 살펴보면서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는 게 무엇인지 생각하는 거예요. 이쪽 정당을 지지하거나 저쪽 정당을 지지하는 것이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한다고 할 수 있어요? 주님은 그렇게 하신 적이 없는데? 그런 거잖아요. 우리의 주인이 하신 적이 없는 일을 내가 그분의 이름으로 행할 수는 없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의 이름으로 행하는 거, 이런 것에 하나님의 뜻이 있다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문제들은 결국은 뭐죠? 내 영적 상태가 중요한 거예요. 내가 말씀에 풍성해져서 그런 문제들에 대해서 내가 알고 있어야만 하는 거예요. 저는 가끔씩 이렇게 하나로 묶여있는 어떤 정당이 있잖아요. 그 교파가 있잖아요. 이렇게 전국으로 이렇게 연결되어 있는, 쭉쭉쭉 찢어져 있는 교회도 있지만 어떤 전국적으로 네트워크가 형성되어 있는 그런 교회들도 있거든요. 그런 교회들에 예를 들어서 이렇게 우리 일반적으로 이쪽을 지지하는 사람들이 지역이 있고 또 저쪽을 지지하는 지역이 있잖아요. 저는 그러면은 그 두 기독교인들이 만나면 과연 화합할 수 있을까 의문이 들어요. 좀 안 될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엔 그들의 언행을 봤을 때 안 될 것 같아요. 신앙 안에서 정치라는 것은 아무것도 아닌데 그분들은 그런 얘기만 하고 있거든요. 예를 들면 그렇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의 모든 삶, 뭐 정치 문제, 경제 문제, 먹고 사는 문제, 사회생활하는 문제, 이런 모든 문제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이다? 외부 환경에서 무언가를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내 삶을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으로 채워야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가 덧붙이고 싶은 거 하나가 있는데요. 가정에서 여러분의 모습을 가장 깊이 생각을 해주세요. 가정 안에서 여러분들은 어떠한 남편이고 어떠한 아내이고 어떠한 자식이며 어떠한 부모인지를 가장 많이 생각을 해주세요. 성경은 무엇보다도 가정생활에서 삶의 아름다움을 보여라라고 이야기를 해요. 이 가정에 충실하지 않은 사람은 훌륭한 기독교인이 될 수 없는 거예요. 우리가 뭐 교회에서 무슨 직분 맡고 뭐 목사, 전도사, 뭐 집사, 뭐 장로 뭐 이런 거 하는데 가정생활 엉망이다. 그거는 완전 잘못된 거예요.
여러분들 한번 바울서신 펴보세요. 뭔가 교리적인 이야기를 끝내면 바로 즉각적으로 가정에서 남편들아, 아내들아, 자녀들아 바로 그 얘기를 하거든요. 골로새서도 그 얘기부터 시작을 해요. 그러니까 이 가정생활, 우리의 영적 상태를 가장 잘 드러내주는 게 무엇이다? 가정생활이라는 거예요. 그런 것도 한번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영적 상태를 분별하는 것은 어떤 외부적인 거, 아주 난해한 주제가 아니라 삶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고 있느냐, 범사의 주님의 이름으로 행하는 것이 무엇이냐, 이런 것들을 생각하는 문제다.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자 했습니다. 예, 골로새서 1장에 대한 이야기를 했고요. 아마 2장에 대한 이야기도 제가 한 번은 해야 할 것 같다 생각은 듭니다. 기회가 되면 2장 얘기로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